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심무하시는 오솔길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 리더 권찰 모임 시작이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와 교구별 기도회 시간은 저녁 9시로 통일합니다. 각 지구 모임은 지구별 형편에 맞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기준 연령 관련 간담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2시, 장소는 소예배실이며 대상은 각 전도회별 임원 3인, 회장, 부회장, 총무 참석 요청드립니다. 이음부 포함 문의는 기획위원회 김남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엑츠 2024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안내입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서 7시, 장소는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강사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입니다. 게스트는 예람 워십, 제이어스, KCCM, 리바이벌 콰이어 1800 찬양대 외입니다. 주체는 사단법인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은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8일 주일 오후 예배를 별도로 모이지 않고 성령 대집회에 참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1시부터 9시 50분까지이며 장소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장로, 교사, 부모, 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며 주관은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합니다. 부산 서분호의 평신도 신학원 개강 예배가 9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고신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전수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양식을 구해요. 필요한 것 주시죠. 날마다 주 대신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채워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무한히 채워주시네 일용할 양식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찬양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누려주시네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필요한 것 주시죠. 날마다 주시니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채워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무한히 채워주시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무한히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무한히 문을 열네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를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잘못을 저지르지만 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아이라 부족하지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식구님들이 기도하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의 뜻에 합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사상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정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스토리텔링의 하동현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는데 나는 가수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들 아시죠? 알 거라 생각하고 이제 나는 가수다는 이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끌어오는 막 실력으로 이제 경쟁하게 막 경쟁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는 자연인이다는 이제 자연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취재하고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프로그램들을 왜 들고 왔느냐? 이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맞죠? 나는 땡땡이다 라는 문구로 출연진이나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한 번에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땡땡이다라는 문구로 정체성을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땡땡땡땡입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땡땡땡땡 안에 들어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죠.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의 호칭이 어떻게 등장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신 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거세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또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몇 사람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자 예수님 믿어졌고, 이들이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그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를 확인차 바나바라는 인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너무나도 그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안디옥에 가보니 이제 바나바가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한 사람을 더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예상해 가시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인데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 불렸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나바를 찾으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1년간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 무리들은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무리들은 교회 외에서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또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는데, 그들은 교회 내에서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기도 했고, 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도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면서 고통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상은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주신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똑같이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웃과 형제 자매들 곁에서 이제 때로는 낮아지는 자세로 그들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월달이 왔습니다. 그죠? 자, 9월달이 왔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성경 암송이 새로운 것이다. 그게 생각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9월 오늘 첫 주 첫날인데 새로운 성경 암송이 이번에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쉽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 1, 2부, 유치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우리 유치부도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찔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다시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이 빵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는 대로 들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빵을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확실한 그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로 이제 신방할 때 새가족들을 신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이렇게 신방하면 우리 교회 좀 어떠세요? 이제 한 몇 달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상교회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요. 특별히 할 때는 제가 기대를 하죠. 우리 목사님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라는 성가대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 어떤 바람에 우리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참 다들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설교할 말씀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4주에 걸쳐서 4가지 제사의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인 속건제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죄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guil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한문에 있어 속건제할 때 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속해 주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속건제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물을 없애는 제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5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16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한 그런 어떤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범한 그런 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예를 드는데,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 또 부지 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든지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게 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속건죄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알고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예를 들자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해설서인 미시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 양이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미시나의 그 모든 해석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지금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의미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계명을 들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간음을 한다는 것이 꼭 예간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노하여 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에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와 예배와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칭찬과 인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이들은 사실상 그 마음에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야, 그래도 나는 깨끗한 편이구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두 손 들어보세요.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두 손 들으세요. 아마 저는 그 반대일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모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사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던 잘못, 즉 모르고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알고 했던 죄와 비교해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건 속건죄와 통하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알고 했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무슨 강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지른 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먼저 정신감정을 하죠. 만약에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러면 또는 정신적인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을 한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벌을 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직접 행위를 저질렀건 마음으로 했건 상관없이 다 똑같이 여기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죄는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가진 근본적인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은요 죄의 경중을 재고 그 죄에 따라서 또 처벌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인자나 엄청난 돈을 사기친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처벌을 더 하라고 그렇게 막 요구합니다. 게다가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술에 취했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죄를 감하면 그게 무슨 짓이냐면서 더 벌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런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그렇게 지은 죄가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다른 이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큰 죄와 적은 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속건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걸 늘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속건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건죄와 다른 제사와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물입니다. 이 속건죄 제물은 유독 뭐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냐면 순양만 드려야 된다 라고, 흠이 없는 순양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꼭 순양일까? 이거는 속건죄는 예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죄에 대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왜 순양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누구를 말하는가 싶죠. 근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속죄의 죄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지은 어떤 그런 죄뿐만 아니라 속건죄의 죄물, 말하자면 우리가 부지 중에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아직까지도 기억나지 않은 그와 같은 모든 지은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올립니다. 중고등부,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몇 번이나 할까요? 잘 모르세요? 옛날 거라서 그런가 보다. 몇 번이나 하냐면 5만 가지 합니다. 5만 번. 갑자기 지금 뭐 아재 개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5만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지금 다 헤아리라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 생각들이 어제 했던 그 모든 생각들 중에서 과연 몇 가지나 우리가 지금 생각이 날까요? 엄청나게 많은 그 생각 중에 무의식적으로 막 지나갔던 죄악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들 말대로 억수로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애는 천지백가리라고 하는데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금 속건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그것을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은 그때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8,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깨닫겠느냐? 라고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저의 죄악 때문에 너비와 깊이와 크기와 길이를 제가 인정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와, 이런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할 때 얼마 있지 않아도 바로 성령께서 내게 그 다음부터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런 죄까지도 다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생각할 때 그 죄의 깊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 근본적인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꿈틀거리는 그와 같은 죄의 근본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와, 주님이 이러한 죄까지도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너희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말이 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내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긋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죄에 대해서만 고백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런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하늘의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째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진정한 찬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찬송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찬송 학부 좀 채워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여기 반주 있나요? 네. 제가 박자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해주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속건제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것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특별히 배상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은 제사장에 드리고,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데, 그 배상의 규모가 얼마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속건제는요, 사람에게 죄의 빚을 보상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댄 죄를 범한 자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순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건과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를 입힌 그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이유냐? 그의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지만 그것 때문에 받게 된 피해자의 마음의 고통까지 보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어루만져 그 사람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도 헤아리는 속건제의 의미를 그렇게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속죄제를 뭐라면 배상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으로 손해를 보상하면 끝이지 무슨 속건제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잘못이나 죄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런 인간에게 지은 죄를 자신에게도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는 4배 혹은 5배를 보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부러웠던 일을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120%의 보상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네가 만약에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함께 뭔가 지금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고 뭔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는 그 의미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건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도록 하는 이 순서, 이거를 속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한 5가지 그 제사법 여러분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잘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요약합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을 100% 부인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라는 뜻이 있고요.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명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얻게 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야말로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속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죄가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내가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 거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이 제사법에 대한 이 교훈을 잘 익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소망으로 5가지 제사의 의미를 매일 잘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만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우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가지지 않고 그리고 98 성령 대집회 해운대
거기 가서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좀 먼 길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차량 관련해서 정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청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98 성령 대집회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딱 참석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